본문 보십시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특혜, 그것을 잘 선용을 하면 유익하죠. 그런데 그걸 남용하거나 오용을 하게 되면 자기가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는 이 대주제를 놓고 지금 로마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장에 와서 이 특수하게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잘못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외식과 불법이었다. 그들의 외식은 도를 넘어서 지나칠 정도였다 하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을 받은 그런 백성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도록 하는 그런 가운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특혜를 잘못 취급을 했다. 그걸 이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하면 뭐죠? 할례죠, 할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증표가 뭐냐? 너는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 하면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이 3장 1절에서 유대인들의 이 나은 것이 뭐냐? 유대인들의 나은 것. 사실 말해서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받는 유익이 뭐냐? 그것이 아주 많다 이거예요. 범사에 많다고 그렇게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 할례. 그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왜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하면 그걸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찾습니다. 모세가 할례 제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는 그런 과정에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식을 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당신 사이에 이 언약의 표가 뭐냐? 그게 바로 할례였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도록. 그래서 그 할례를 베품으로,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하는 표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인데 이름을 개명시켜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 그냥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시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는 최초의 언약 백성의 시조가 된 거죠. 그 증표가 뭐냐? 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뿐만 아니라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세웠어.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그 할례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 되라. 이 언약의 증표, 언약의 표가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즉시 그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이 양피를 대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부사르 오클라트 캠, 이 부사르라는 말에 남자의 성기를 뜻해요. 그걸 완거한 표현이 바로 이 부사르라는 것입니다. 오클라트 캠 하면은, 오클라 하면은 이제 포경을 의미하는데, 캠이라는 말과 너희 포경을 배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로서 이 할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표식을 가졌고, 그 표식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지.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탈선이고 그릇된 것이었죠. 사도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할례가 의미가 없었던 게 뭐냐?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지. 그걸 이제 본문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할례 받은 자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러면서 사도는 여기서 진정한 할례란 뭐냐? 외적으로 이 받는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진정한 할례는 오늘 2장 마지막 절에 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할례라 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 있냐?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러면서 사도는 여기서 그 할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않다. 영에 있다. 영적인 것이요. 영의 역사가 없이는 할례가 불가능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할례, 즉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어떻게 베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그건 영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아요.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뭔 이 마음의 가죽을 베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성령으로 할례가 행해진다. 그 할례의 의미는 뭐냐? 구별시키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을 시켰죠. 그런 의미로 뭐예요?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로 뭐예요? 할례를 받아. 그러나 진정한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할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는 뭐라고요? 죄악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과 구별되고 부정된 것과 구별된 걸 의미하고
불의와 구별된 것을 의미한다. 예?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그러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은 바로 이 할례라는 의미에서 찾아오게 되는데, 그 할례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죠.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 이 선물은 상대방에게 달라고 해서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큰 일들이 많지만 그 일 중에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별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이런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할례는 이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다 하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할례 받은 자들의 목적이 뭐야? 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건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 이거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 계명을 지켜야 했어요.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 계명을 절기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또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주고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주의 계명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유익이 뭔가? 많은데 가장 먼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주의 계명을 받은 거예요. 주의 계명. 우리는 율법하면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넓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서예요. 율법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이제 바로 이 신명기죠. 신명기. 그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면 아주 범사에 너희는 뛰어난 국민이다. 우두머리가 될 거다.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지켜서야 못 지켰어요. 유대인의 역사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이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물론 선한 왕도 있었지만 거의 다 보면 다 율법을 어기고 심지어 포로되어 가서까지라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이
자신과 삶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다 의로우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것을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꿀맛을 보는 거죠. 믿음의 청년 시편 19편에서 주의 입에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고 했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한지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을 주는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르쳐주기를 대저 명령은 들뿌리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 하나님의 이 주신 계명을 등불로 삼고 빛으로 삼으면 그 인생길이 환한 거죠. 환하죠. 바울 사도 또한 그 실제적인 말씀이 주는 유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용하지 않았고 남용하고 오용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받았지만 이 율법은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못 취급해서 마치 금덩이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숭배와 불의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가지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조롱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 역사 속에 바울이 말해준 대로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 할례 자로서의 이 임무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분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임을 친히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몸소 계명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바로 믿는 자들의 상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한 사람의 율법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어요.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의 한 행동,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됩니다. 그 의롭게 된 우리들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쉽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도덕 폐기론자가 있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에 바로 믿음은 바로 율법을 더욱 견고하게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못 모르고 말이에요. 믿음이 믿는 자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요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특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께서 주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의 계명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